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창세기 묵상 14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창세기 제26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6장 앞부분의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삭은 가나안 땅 브엘라 헤로이에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족이 살던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다른 곳을 향해 떠나야만 했지요. 그래야 이삭 가족이 도착한 곳은 그랄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랄 지역 역시 가나안 땅에 찾아온 이 극심한 가뭄을 피해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물과 양식이 언제나 풍부한 이집트로 떠나야만 하는 것은 아닌지를 놓고 갈등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들의 것으로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이삭이 떠나지 말 것을 명령하시지요. 이에 이삭은 자기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랄 땅에 가나안 땅에 그대로 남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삭이 그랄 땅에 오래 머무는 동안 그에게 풍부한 수확을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랄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도 함께 이삭은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랄 지역에서만 3번씩이나 거처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 기능을 못하고 있던 우물을 다시 회복시켜 놓으면 샘물 주변 원주민들이 찾아와 우리 땅에 있으니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요 라고 주장하며 이삭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삭은 그랄 땅을 완전히 떠나 그의 아버지가 살던 적이 있었던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삭은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삭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6장 앞부분의 줄거리이지요. 자, 한편 오늘 26절에서 이삭이 머물던 브엘세바에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 그의 친구 아후삿,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 이렇게 3명이 이삭을 방문했습니다. 이삭으로서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었습니다. 이삭은 27절에서 여러분이 나 미워해서 여러분의 땅 그랄에서 나보고 떠나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찌하여 브엘세바까지 나를 찾아온 겁니까? 그때 미처 말하지 못한 말이 남아 있습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삭도 상당히 화가 난 모양입니다. 이삭의 말처럼 그가 그랄 땅에 살고 있을 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는 우리 땅에서 당신은 떠나주시오 라고 명령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도대체 이삭을 왜 오늘 찾아왔을까요? 군대 장관을 대동한 것을 볼 때 이번에도 이삭을 위협하고 겁주기 위해 찾아온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들의 방문 이유가 28절, 29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비멜렉은 이삭과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 브엘세바를 이삭을 직접 찾아온 겁니다. 이삭이 그랄 땅을 침범하거나 그랄 족속을 괴롭히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문서로 약속받기 위해서 그랄 왕이 이삭을 찾아온 겁니다. 이삭이 절대적으로 갑이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절대적으로 을이 되었습니다. 이삭이 강자요, 아비멜렉과 그의 그랄 족속이 약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어찌 한 개인이 그랄 족속을 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아비멜렉이 느끼게 되었을까요? 이삭이 부자였기 때문에, 아니면 그가 수많은 사병들을, 특수 훈련을 받은 군사들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아니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이라는 한 개인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삭과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아비멜렉이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26장에서 이삭이 그랄 땅에서 겪었던 일들을 보고 받으면서 이삭의 행보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그랄 왕 아비멜렉은 최종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볼 때 그랄 족속이, 아비멜렉 본인이 이삭이란 한 개인과 맞서 싸우는 것은, 그를 핍박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삭과 늘 함께 하시는, 이삭에게 늘 복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일, 하나님을 핍박하려고 달려드는 일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이렇게 오늘 말하였습니다. 이삭, 당신이 우리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에게 좋게만 대해주고는 그대를 평화로이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대도 이제는 오늘 그리고 내일 이후로 언제나 우리한테 해롭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어서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결국 이삭은 평화 조약을 맺자는 그랄 왕 아비멜렉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엔 찾아온 손님들이 이삭으로서도 그리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심을 확인한 이상 저들에 대한 적대심을 이삭은 풀고 손님에 대한 예우를 갖춰서 저녁 만찬을 대접하였습니다.
이에 손님들은 식사를 잘 대접받고는 하룻밤을 이삭의 집에서 묵은 후 다음날 아침 자기네 땅 그랄로 일찍 되돌아갔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행한 자신의 잘못, 또 자기 나라 백성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삭에게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한 개인을 찾아가 자기의 지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물론 오늘 성경에 이삭에게 찾아가 그랄 왕 아비멜렉이 용서해 주시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구절은 기록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삭은 그랄 땅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여 현재 브엘세바에 머물고 있으니 그랄 왕으로서는 앞선 일들을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도 될 법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영역 밖에 멀리 이삭이 도망갔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비멜렉은 용기를 냈습니다. 본인은 물론이요, 자기네 백성들이 이삭에게 행했던 잘못들을 솔직히 나쁜 짓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이삭에게 화해 및 평화 협정을 요청하기 위해 직접 이삭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에 이삭도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으니 이 둘은 화해하여 다시금 서로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내 실수, 내 잘못을 용기 있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진심 어린 누군가의 사과를 넓은 마음으로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이 아침 오늘 말씀을 통해 다짐해 보고 싶습니다. 또한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두 번째 교훈, 교회가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이웃들과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자랑하고 있는 것들은 교회가 가진 재산, 건물, 성도 수, 담임 목사의 이름, 성도님들 아니면 담임 목사가 이웃사회에 끼치는 사회적 영향력인 듯 싶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단 하나,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만을 세상에 보여주고 자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또 도전과 응원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온 세상을, 이 나라 이 땅을 하나님 어서 속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시고 구원하여 주소서, 어서 속히 치료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